염이 심해서 한 달 정도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거의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입이 너무 말라요. 근데 오늘 확실히 이 하림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모처럼 정말 서울 날씨 같더라고요. 아침 나오는데 그냥 따끔하고 그냥 귀도 따끔따끔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면서 오늘 손 집사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 앞에 서 있을까 하고 근데 보니 정말 여전히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분도 만났고 근데 그게 제가 감격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김 집사님과 두 분이 서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손 집사님도 내려가셨을 때 당시 때 김 집사님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 하림교회는 참 저는 늘 오면서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그걸 보면서 느끼거든요. 그 집사님도 서서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느낍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게 끊이지 않고 계속 드러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추운데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좀 더 나았겠죠.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최 집사님이 오늘 설교자가 김상문 목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보에는 분명히 황교안 목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최 집사님 엄청 신령한 분이구나. 황 목사님이 아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사실 아마 원주 가서 거의 거의 죽다 오셨을 거예요.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얼굴이 보면 눈밑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체력을 다 방전하고 왔겠죠. 그래서 주보를 찍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 찍고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사실 개의치 않지요. 근데 아무튼 최 집사님이 제가 설교자라는 걸 알고 기도하시다니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분 아닙니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절대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오늘 하니까 여러분들 재밌죠? 제가, 언제냐. 한 2주 전에, 3주 됐습니까? 우리 육사 출신들 연합신우회가 있는데, 연합신우회 신년, 축복성회. 나는 그런 말 참 듣기 싫어, 좋아 안 하는데, 아무튼 한다면서 강사를 이동원 목사를 모셨어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설교를 안 들어보고, 글만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 하고 갔더니, 설교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설교하면서, 심심치 않게 계속 그렇게 어떤, 조거나 유머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래서 듣던 분들이 긴장을 풀고 하하 웃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썼네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면서 모처럼 오래간만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예요. 42살 이용훈 교수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그게 중간 제목을 달아놨어요. 달아놨는데 그는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이다. 그 다음에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난 그것도 그 중요 일간지가 그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우선 다 읽었어요. 읽어놓고 2번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뉴욕에서 그 오페라에서 뭐라 합니까? 소위 주연을 하는 그런 상당히 음악적으로 높은 시의 음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아무튼 인정받은 성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이게 거의 우리 한국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래 구라파에서 누가 와서 보고 유럽 쪽에서 그 사람을 또 초청해 가서 지금 유럽 유명한 오페라단가 다 소위 주역 역할을 다 했어요. 하면서 뭐 독일에서 한 그 시랑을 조금 써놨는데 너무 노래를 잘 성량이 좋고 그냥 바로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구라파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래요. 청도 압도를 하더니 그냥 거기서 불화보하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오디션을 볼 때도 먹을 게 없어서 돈이 미국 간 어떻게 여비하고 돈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슈퍼마켓 사가지고 그거를 구워놓고 그 국물을 5일 동안 먹었대요. 그 닭 한 마리가 5일 동안 국물로 먹었대요. 그러면서 오디션 보고 다녔대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튼 자기 원래 신학교를 다니다가 성악으로 바꿨대요. 2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었는데 아무튼 음악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그게 또 계기가 되고 지금 구라파에서도 그렇게 말한대요. 이 사람이 로켓처럼 갑자기 촥 알려진 소위 출세한 음악 성악가다 그런 말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기사에 보니까 자기가 구라파를 가게 된 것도 하나님 미리 배배한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는 엄청 이제 막 잘 팔리니까 1년 스케줄이 꽉꽉 찬다 이거죠. 그런데도 자기는 반드시 1년에 한 달이죠. 1개월 이상을 스케줄 뺀대요. 빼서는 무한하니까 아프리카와 남미에 선교사로 간대요. 이 사람이 지금도 선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선교단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 원주민과 같이 살면서 복음 전가도 온다. 그 일을 반드시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제 삶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양반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렇게 하고, 아마 우리가 인류란 얘기 들으면, 이게 이제 고생하고 무명으로 있다가 딱 이제 해성 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거 관리하기 바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스케줄 바빠도 빼놓고 그것도 한다 이거죠. 왜?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자기는 이 땅에 사명자로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제목도 독실한 기독교인 신앙의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아마 그 인터뷰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신문 쓰는 사람들 기자들이 상당히 빼다가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황 목사 생각이 났어요. 황 목사가 지금 아마 원주 가서 지금 아마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 황 목사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주 옛날이에요. 우리가 목사들 아마 되기 전일 겁니다. 되고 난 아무튼 황 목사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 자기 아이디 쓰잖아요. 아이디에 쓰는데 아이디에 SEZRA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 그 내가 물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거냐 소리를 했더니 에스라라예요. 성경에 나온 에스라라는 겁니다. 왜 그럼 그 아이디를 했나 그랬더니 그때 황 목사 한 말이 이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 우리 모이는 친구들끼리도 그것도 지난번에 보면 황 목사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열심히 가르쳤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근데 황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어떤 성경을 보다가 그 에스라를 보면서 자기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일주일 동안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용훈 교수가 소위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렇게 할까요? 자기 최적을 다 던져가면서 아무튼 성경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로 이 우주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 쉽게 요새 복음성가에 그런 말이 있죠. 뭐 하나님은 나를 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사실은 그것도 건방지짝이 없는 소리예요. 오늘 복음성에 나왔지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수행하는 정말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어떻게 되는 것보다 그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뚜렷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는 그 계획을 수행하는 전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의 한 분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대한 그런 자각이 없으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놀랍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요하며부터 시작해서 36절에 만물이 주로부터 또 주에 의하여 주께로 돌아간다.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고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에 뭡니까? 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마서 12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인격 1절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생 할 때 목사니까 목사는 당연하지 그렇게 한다. 나는 평신도니까 이용훈 교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은 오늘 아마 제목이 하나님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 목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목표를 갖고 계신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 답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목사님이 여러 번 하셨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하신다 하는 거를, 앞부분은, 하나님 구원해 가신 앞부분을 주로 설명을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장부터 22장은 그런 어떤 이렇게 한 구획되는 부분의 마지막 큰 단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대적하는 사단의 사주를 받는 이 세상에 있는 무리들 모든 것들을 멸망시킨다. 그리스도께 재림하셔서 소위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보내신다.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와 또 사망과 엄부와 이런 모든 권세들도 지옥불에 던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전체를 말하되 이 뒷부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습들을 주로 그리고 있는 부분이 20장부터 22장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즉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섭리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구나.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사라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미 본문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특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의 핵심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준 범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 부분에 있으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도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은 하나님의 완성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인 성도들을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구약은 신약을 예시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원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 세웠던 하나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저주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땅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낡아집니다.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게 저주받은 결과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새로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왜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단이라 악한 세력이, 악한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 하신 선하신 피조물 인간들을 유혹해서 망하게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세워진 하늘나라에는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사단의 하수인인 우리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 우리 적거칠로다 하는 존재하고 거짓 선지자들 먼저 지옥에 던진다. 19장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뒤 20장에 보면 사단을 지옥에 던진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악한 존재들을 다 유황불, 즉 지옥에 던지심으로 이 우주 악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있는 성경 21장 1절에 보면 땅과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바다에 대한 설명을 우리 목사님 여러 번 했죠. 하여튼 그렇게 막 지나갑시다.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오늘 기도하신 자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신이 다스리신다. 왕이 되어서 그들을 거느리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저주 아래 있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류라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도 새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신다 이것이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아래 있던 죄악, 저주 아래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인간 세상사에 있는 악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완성하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계획한 것을 다 완성하는 그런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 뜻, 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건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보면 확실한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뭐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이 보지 못하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뜻 안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이 완성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날이 어서속히 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을 그냥 제가 이렇게 단편 이렇게 쭉 잘랐는데요. 정의는 뭡니까? 인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 구원 그런데 사실 그건 다 종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것의 한 요소인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인 것입니다. 최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때문에 반드시 완성된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속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건 우리의 한시적인 생명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아들로 우리 아들 삼아서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 안에 살도록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한 그 교수가 세상의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 하면서 그 바쁘고 지금 유명해서 그거 따라갈 만도 한데 그것 그냥 다 제껴놓고 할 만한데 왜 지금도 자기를 다 내려놓고 가서 아프리카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루어진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릴 일도 없고 세상의 사랑것 때문에 때로는 휘청할 수도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이미 그러니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매우 그 중요한 말을 뒤에 읽고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주주주 하면서 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는 둘째 사망이라. 즉 지옥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기는 자. 제가 이기는 자 늘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준 목적이 바로 이기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기는 자, 매 교회 그 말이 있죠. 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계획하는 그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 상속에 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중요한 말이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 안 된다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냐? 바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핍박이고 환란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엇이라는 확실히 말씀해서 불구하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닮아는 것입니다. 안 바뀌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하는 그러니까 이단도 포함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거짓 헛소리하는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들은 지옥 간다 이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들 이미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 나오죠. 7교회라는 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 그렇죠?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모든 교회에게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흰돌, 이름, 다 받으면 거기 담으면 바로 천국 시민권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만 준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저희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운다 그 말이에요. 거짓, 모든 환난, 핍박 모든 걸 통해서도 내가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이 말한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니 이제 후로는 어른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다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오늘 말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 겁내서 뒤로 물러가 신앙이 처지는 사람들 다 소용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도 바로 그 일을 하기에 그 결정적인 문제,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문제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죠? 시편이죠.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린 주님께서 가론 여다보고 안 태어난 게 더 나을 뻔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실패한다면 태어날 필요가 없었죠. 안 태어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존재 그 자체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그래 되지 않을 사람이고 그래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그리고 우리 하림교회도 참 삶이 고단한 쪽이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할까봐 계속해서 용기 주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또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붙들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이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8장 뒤에 가보면 이제 30절에 아까 말한 영화로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31절부터 쭉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특히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학실에 하나님의 큰일이란 그 바빙크가 쓴 책을 보면서 이 로마서 8장의 의미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31장 이걸 보면 얼마나 감격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실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고 놓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뭡니까? 가능성이 우리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자,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뭐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그 다음 뭐죠?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네하고 내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마 황 목사님 지난주 이 말씀 인용한 것 같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이라면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더 하겠다. 살아있겠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 품에 안기면 다시는 소위 인생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남게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아남게 한다면 아까 이용훈 교수가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저 15절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고 빛들로 세상에 존재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 개인해온 거 확실히 붙잡고 이 땅에서 그 이용훈 교수가 선교해서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삶을 빛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 이미 하셨죠? 우리 존재의 이유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해 가다 보면 그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아까 2장 3장을 돌아가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실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부자다 나 살만하다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불쌍하다. 너 헐벗고 움직인 자다. 왜? 너희는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잠시 옆에 내놓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 된 것도 사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힘들 때는 6.25 끝나고는 삼각산에 가면 삼각산에 덜썩덜썩한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죠? 하긴 그때 저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산기도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 세속합니다. 세상 사상을 끌어들여서 그것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보면 니콜라당을 받아들였다,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하는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예수 믿는 모습 드러내려니까 그래서 뇌물도 먹고 제가 감독원에 있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500명 직원이 있는데 한 100명 정도 기독교인이었어. 근데 기독교인 제가 거기 있는 동안 한 9년 동안 신우회 회장을 했는데 기독교 신우회 등록을 하라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밖에 안 해요. 반은 아예 안 해요. 누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하고 모임, 그럼 오시면 회비 내요. 근데 모임하면 한 15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직장 좋은 데거든요. 뇌물도 많이 들으니까 뇌물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다 가면서 노골적 하기 너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참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썩어질 일들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밝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이제 다 압니다. 명백히 알죠. 이 집사님 잘 알지요? 예?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자신이 없습니까? 예.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시고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는데 왜 자꾸 다른 길 갑니까? 다른 길 가면 분명히 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믿음 선언 싸움에서 지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불러갑니다. 좌우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살라 하는데 걸거짓거리는 게 있다. 그래도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그거 포기하면 끝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명백히 밝혀주셨는데 뭐 더 이상 질문이나 의문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